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직접 제작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 또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10번째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맞춰져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반부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1계명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을만 섬겨야 한다는 이 자체, 이 기초, 이것이 먼저 선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만 경외해야만이 그 다음인 이웃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시작의 첫 번째, 1계명의 첫 번째가 시작과 끝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주인이 누구시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으면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을 왜 첫 번째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어느 누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나 구약시대 때 고대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현존한 지금 우리 시대는 있지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1계명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 섬기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많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계명, 즉 하나님만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비판을 감수하고 손가락질 감수하고 온 것만으로도 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명,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이 부분은 표면적인 보여지는 부분에만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왔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중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2차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과 생각,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했을지라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사실 이것도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판단하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각종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수행하고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만큼은 이 자녀라고 하는 부분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만큼 이 자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흔하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 신앙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일계명을 범하는 것,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지만,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과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행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으로, 기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의 이 예를 보듯이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범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일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고 살아온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효과를 보려면 그 약 전체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절반만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의사가 조제해 준 대로 이 약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정한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려면, 그 효과를 보려면 지시대로 먹고 복용을 해야만이 내 몸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살아계심과 복을 경험하려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오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고 고통을 감내하고 핍박을 감내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1%의 흔들림 없이, 소홀함 없이, 땀만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사망과 화를 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갈림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망과 생명과 복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망과 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비극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무한히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는 반대로 사망과 화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1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2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질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전적인 사랑만 받고 싶어 하시지 또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계명에 국한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1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반대로 1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중에 스스로 나에게도 이 1계명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함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만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십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붙드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죄를 갚되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미워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의 가문 3, 4대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가족에게 그 가문에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관련돼서는 3, 4대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관련돼서는 복에 관해서는 천대인 것입니다. 왜 천이라고 했냐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천이라고 하는 무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숫자 1000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주는 짧지만 은혜는 긴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특히 모세시대 때에는 가족 구성원이 보통 3대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그 가문 자체가 다 멸하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영원했습니다. 천대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가문이었던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잘못한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손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문에 복을 주었느냐?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도 죄를 범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천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무조건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후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반드시 받았습니다. 다만 이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거두지 않는다,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지만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문에 1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믿는 신자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큰 차이 있겠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3, 4대 저주로 끝나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천대 이른 은혜와 복을 받느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랑하냐 미워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은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고, 풍요와 부요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전폭적으로 두 발 다 하나님 앞에 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며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사실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요. 반대로 세상은 체감이 옵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주실 복을 받지 못하고 헛된 영화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0, 40대 젊은 집사님들입니다. 가정을 꾸려야 될 막중한 짐을 가지고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또 신앙 안에서도 갈등할 수가 있고 고민이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자니 신앙과 세상의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회원들뿐만 얘기했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 고민 가운데 확실한 해결점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갈등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민족이 망하고 멸망하고 나라가 흩어져 버렸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듣지 않습니다. 귀뚱으로 흘려 넘어가 버립니다. 애굽신을 섬깁니다. 바알신 섬깁니다. 아세라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매를 맞습니까? 결국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르는 그 장장한 그 편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제 승화됩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뭐였느냐?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더니 이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뒤 이어서 또 넘어지고 죄지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순간만큼은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두 개를 보겠는데요. 시편 121편 1절 2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23편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향합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참 흠씬 두들겨 맞은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원래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무지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며 영원하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왜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십계명의 첫 번째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존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린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아니셨으면 우리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겠습니까? 우리 막내딸이 가끔 저에게 아빠 누가 제일 좋아? 누굴 더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아내죠. 최종영. 그때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다 아는 말이지만 이렇게 항상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우스갯 농담과 섞인 이 대화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주무실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다음날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 하고 계십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 충전하는 거예요. 그죠? 충전기 꽂고 주무십니다. 그래야 다음날 완충된 상태에서 핸드폰 쓰거든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회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야 목회자니까 교회 안에 사니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을 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양다리 걸치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히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